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된 명절 보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려고 부르실 때에 선뜻 응하는 자가 드물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달려가야 될 텐데 주저하거나 버티거나 또 겁이 나서 못 가겠다고 거절하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은 아이라고 아직 어리다고 그 부르심에 대해 주저를 합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또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 나이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으로서 바벨론으로 잡혀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못하겠다고 버티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에 에스겔이 얼마나 주저하고 두려워했는지를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일이 전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겔이나 또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비슷한 존재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준비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복음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어떻게 에스겔을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기 전에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옛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기록해서 두루마리화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실제 이 두루마리 종이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었고 이 에스겔이 이것을 먹었더니 뱃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배가 든든해졌고요. 입에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의 맛을 느껴야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기 내면화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내 안에 그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지 않고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단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파는 사람들이 실제 그 약을 먹고 약의 효험을 실제 체험하지 못하면 확신 있게 약을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약을 먹고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약을 잘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내 삶으로 영적인 영양분으로 공급되어져야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 성경 말씀을 송이꿀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훨씬 더 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어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의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사실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장 10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 앞뒤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온통 슬픈 이야기만 가득한 것입니다.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무슨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달기는커녕 쑥과 같이 쓰디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먹어보니까 너무도 달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저주스러운 메시지가 왜 이렇게 에스겔에게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심판에 관한 메시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무도 부담스럽게 하는 그 말씀도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몸 가운데 심겨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달다라는 표현은 말씀 그 자체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그 진리성,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적인 만족, 바로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굳이 경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고를 하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혼난다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혼내려고 경고하는 겁니까? 때리려고 경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경고하는 겁니까? 돌이키라고. 말 잘 들으라고. 돌이키는 것이 복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요,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도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심겨지면 여러분, 그 말씀이 세상 어떤 꿀보다 더 달달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먼저 에스겔처럼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는 이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딱 손에 뭐라고 합니까? 딱 옆구리에 딱 끼고 이 자리에 다 같이 왔습니다. 경건하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꿰뚫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막 쥐어 짜내면, 꽉꽉 쥐어 짜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먼저 내 것으로 먹기만 하면 이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저주를 가득히 담고 있어도 에스겔의 입에는 송이꿀처럼 너무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나를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은 우리 입에 얼마나 더 단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단맛을 못 느낍니까?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만 합니까? 말씀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왜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주일날 한 번만 듣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얼마든지 여러 수십 번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설교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까?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 암송에 막 빠져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외우는지 모릅니다. 벌써 창세기 1장 전체 다 외웠고요.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빨리 명절 보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꾹꾹 그냥 참습니다. 예. 말씀을 암송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꿀맛으로 제 심령에 다가오는지 몰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만 말씀이 이렇게 다는구나, 달구나, 이걸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더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값없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을 때에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이 다른 사람을 향해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완악한 사람이 내가 경험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심령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복음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의 깊은 맛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신 있게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보시면요, 우리 5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에스겔이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동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왜 망설이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에스겔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 보내시고자 하는 그 땅끝은 어디이겠습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저 먼 무슬림 땅입니까?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까? 사실 땅끝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땅끝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지금 거닐고 있는 그 동네 장소이고, 여러분의 직장, 바로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민족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베스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원근각지에서 참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이 추석 명절의 기운이 물긋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일 명절인데요. 이 추석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로 온 가족들이 함께 행복한 명절 여러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추석이 단순히 가족끼리 먹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찬스,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 이들에게 짧은 기도의 그 한마디, 따뜻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가 바로 명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죠. 예, 정직하게 답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운 게 가족 전도고 또 가장 친한 지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베스트들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아니까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을 열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꼭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다짐을 하지만 막상 가족들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망설이게 되는 거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는 그 거절감이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이마는 눈에 보여집니다.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도 완악해 있고 마음은 우리 눈에 안 보여지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심령까지도 완악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독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본성이 정말 독하다라는 거, 완악하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심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저항하고 이런 DNA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듣질 않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말 안 듣죠. 얼마나 소심줄처럼 그 마음이 질긴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좌절감이 막 더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베스트를 작정하고 지금 열심히 베스트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길을 닫고 있으니까.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안 들을 줄 뻔히 알면서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입을 열지 못하도록 온갖 압박을 가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수의 힘으로 눌러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따돌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런 걸 경험했고요. 에스겔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십니다.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도 시키지 아니하시고 막무가내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 마음씨도 좋고 성격도 부드럽고 때로는 소심하기까지 하는 이 에스겔에게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준비를 시키는데요.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의 얼굴을 화석처럼 금강석처럼 굳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셨다는 거예요. 강심장을 갖도록 해주신 겁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겁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철판을 깔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판을 깔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추석 때 성령의 능력으로 얼굴에 철판이 깔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철판이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철판을 깔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잘 안 들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강팍하기도 했지만
그 메시지 내용이 도무지 이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겁니다.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1,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이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그래도 맹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는 한 1년 안에는, 2년 안에는 곧 돌아가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니네들을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지금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러 가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심판당할 것이다. 곧 함락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함락된다. 너희들은 1년 안에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라는 헛된 꿈은 포기해라. 여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삶의 터전을 잘 닦고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그때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귀에 새겨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0년이라고요? 70년이 지나면 제 나이가 140살이 되는데 그 나이까지 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온갖 생각으로 저항하고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에스겔이 전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은 보통 담력으로는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선 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들을 자극시킵니다. 가끔씩 거짓말도 하고 교통법규도 어기고 이런 좀 잘못도 범하면서 살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란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막대먹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자기와 아무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10원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독교가 얼마나 독선적이냐 욕을 막 퍼붓습니다. 비난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종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아무도 우리의 말을 즐겨 들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아주 기쁜 소식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담력이 필요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쟁이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떠했습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그 스스푸른 권력 앞에서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참 내성적이고 소심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는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지에게,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까지, 심지어 유황불이 떨어져 성이 망하는 그날 아침까지 성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어떤 한 노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할아버지가 외쳐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날마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악한 도성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롯과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소돔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자기도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소돔 사람처럼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치는 이상 나는 더 이상 소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소돔 사람은 변화를 받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절대로 소돔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영적으로 건재하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라고 해도 입을 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들에게 굳게 입을 다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굳게 닫으면 그 영혼도 구원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 또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잠한 교회는 결국은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강단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술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 능력이 상실되니까, 더 이상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듣지 않고 한 사람도 돌아오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때만큼이라도 외치자는 거예요. 올해 연말에 전도왕 시상도 합니다. 지금 전도왕 1위가 3명 전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외쳐야만, 내가 복음을 외쳐야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이웃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고인이 되신
아주 유명한 개그맨 전유성 씨,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30몇 년 동안 믿는 크리스찬 후배 개그맨들이 이 전유성 씨가 예수 믿도록 그토록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에 평소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던 이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그 조혜련 집사가 병상에 찾아와 간절하게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 복음을 증거하자. 그때 비로소 이 전효성 씨가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처절하게 해결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고 가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자신의 입으로 간절히 간구한 다음에 조혜련 집사님께서 전해준 작은 가죽 십자가를 손에 꽉 쥐고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76년의 생애 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임종하는 그 직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의 영혼이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복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동족에게, 내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과 베스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하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아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하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주변의 이웃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철판을 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함으로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되고 복음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